성경 펴시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한 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자, 크게 읽을게요. 크게 읽을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한국인은 3세번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케이. 자, 허리 펴고 자, 얼굴 좀 봅시다. 근데 사실 마스크에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눈이라도 좀 봅시다. 우리 마기꾼들 눈 좀 봅시다. 오케이. 내 소개를 할게요. 내 이름은 이명규예요. 이름은 이명규고 직업은 목사예요.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 뭐 별 얘기만 다 들어. 야, 물어볼게. 니네는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 솔직하게 얘기 안 때릴게. 얘기해요. 래퍼 얘기 많이 들어요. 래퍼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래퍼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지난주에는 어디 갔더니 클럽 DJ 같이 생겼대. 그 얘기도 들었어. 또 관광객 가이드. 네, 맞아요. 그 얘기 바로 직전에 들었어. 국민일보 기자랑 미팅하고 왔는데 그 기자가 나한테 이 동네 가이드신가 봐요 그러더라고. 가이드 같이 생겼다. 또 사진작가요. 사진작가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친구는? 미술 그리는 사람? 그렇죠. 저는 미술을 못 그리고 제 아내가 미술을 그려요. 네. 제 아내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또 한 명만 더. 없어? 오케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옷가게 가면 사장님 얼마예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옷가게 가면 맨날 사장님 얼마예요? 그러고 이제 카페 가면 사장님 얼마예요? 내 별명이 홍대 카페 주인이야. 이게 별명이야. 나보고 누가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카페 주인 같다는 얘기 듣고 있고, 저는 3년 전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서울에서 온 친구들 여기 있죠? 서울에서 온 친구들 별로 없네요. 네, 서울에 뚝섬역이라고 있어. 성수동 얘기 들어봤어? 얘들아, 요새 홍대는 망했어. 홍대 다 망했어. 홍대 망했고 홍대 힙하지 않아. 이태원 경리단길도 힙하지 않아. 쫙 망했어. 성수동이 제일 힙해. 서울숲, 성수동 여기가 지금 제일 힙한 데인데, 거기 서울숲 앞에 제일 힙한 길에 이제 거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교회인데 개척해가지고 그냥 젊은이들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고,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워요. 9살이랑 6살짜리 딸 둘 키우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이 막둥이 6살 꼴통. 얘 너무 꼴통이야. 난 정말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안 닮은 것 같아. 내 아내 닮은 것 같아. 오늘 아내가 없으니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어. 나 안 닮았어. 난 그렇게 꼴통은 아니야. 근데 얘 너무 꼴통이야. 얘가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히 고집도 되게 센데 요새 뽀로로 중독자. 계속 뽀로로. 나만 보면 뽀로로. 난 이명규야 자식아. 뽀로로 막 뽀로로 보여달라고. 계속 뽀로로 보여달라고 하고, 뽀로로 막 묵상하고, 막 뽀로로 주스 막 처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번 시즌에도 중고딩들 뽀로로 주스 엄청 먹던데. 뽀로로 주스 먹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여기도 회개해야 될 놈들이 가득하네. 예, 내리세요. 밀크맛 좋아해? 파란색? 밀크맛이랑 딸기맛? 그치. 딸기맛 몰라? 니네 동네 안 팔아? 동네 후지네. 딸기맛 나왔어. 밀크맛이랑 딸기맛. 우리 딸도 그거를 하루에 막 4개씩 쳐 드세요. 되게 비싸고 하루에 1,몇백 원인데 그 하루에 4개씩 먹어. 그럼 얘한테 차라리 스타벅스 가서 프라푸치노 먹으라고 하고 싶어. 너무 비싸거든. 계속 그거 보고.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 우리 딸한테 보게 해주는 이유는 되게 좋은 만화야. 왜냐면 여기서 더 발전하잖아. 그럼 이제 코코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뽀로로까지는 진짜 좋은 만화. 난 이게 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알겠어. 내가 얘기해 줄게. 왜 인기 있냐면 이 만화는 부모들이 되게 안심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이 만화에는 뭐가 없냐면 악이 없어. 에빌, 악당, 악역,
악한 행동, 악이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같아. 하나님 나라 수준이야. 얘네가 서로 너무 잘 지내. 희한하지 않아? 야, 니네 이제 고딩 정도 되면 여기 고딩 이상들은 이제 동심이 다 갈갈이 찢겨졌잖니? 다 동심이 파괴됐어. 그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 펭귄 구성원들 뭐냐면 펭귄, 그다음에 북극곰, 그다음에 뭐 사막여우, 비버 막 이런 애들이야. 근데 얘네가 서로 너무 사랑해. 종특성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수준이야.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막 아이들이 막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이런 하나님 나라가 뽀로로에서 구현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 말도 안 돼. 펭귄이 자기 발로 북극곰의 집에 들어가. 펭귄이 가서 문을 팡팡팡팡 두드려. 부터 야 포비 하면 포비가 웬일이야 막 그래. 그러면은 야 시계 고쳐줘 막 그래. 그러면 장면이 바뀌면 원래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 장면이 바뀌면 북극곰이 그치 식사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은 이제 포비 북극곰 입에 뽀로로 다리가 있고 뽀로로 엔딩 막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 어쨌든 이 얘기 나온 김에 내가 목사님 이거 보다가 진짜 충격받은 게 있어. 여기 진짜 이상한 애 있어. 뽀로로라는 만화에 진짜 희한하고 골 때리고 말이 안 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 크롱이라는 애야. 크롱이라는 애야. 얘는 공룡이야. 공룡 맞나? 맞죠? 공룡이죠. 얘는 공룡인데 얘는 진짜 이상해. 왜냐면 얘는 모든 의사소통에 오직 고집스럽게 지 이름만 얘기해. 얘는 자기 이름만 얘기해. 야, 아까 니네도 도시락 먹었죠? 밥 먹었죠? 그리고 예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야, 밥 어땠어? 뭐 먹었어? 도시락 먹었어. 어땠어? 고기가 제육볶음 맛있었어. 야, 어디가? 우리 예배 드리러 가. 우리 좀 수련회 가. 이게 의사소통이잖아. 근데 크롱은 어디가? 크롱. 밥 먹었어? 크롱. 밥 먹었어? 크롱. 그러면 크롱이 크롱을 먹은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오직 크롱만 얘기해. 되게 이상해. 니네도 만약에 인간은 그러는 거 아니야? 지현아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야지. 지현아 밥 먹었어? 지현 막 이런 거 이상한 거잖아. 민서가 어디가? 민석 막 이런 거 이상한 거잖아. 자기 이름만 얘기한 거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하는 것도 웃긴데 지 이름만 얘기해.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이 알아낸 게 있어. 온 우주에 이런 존재가 셋이 있어. 크롱, 피카츄, I'm Groot. 얘네 셋은 오직 자기 이름만 얘기해. 그러니까 얘네 셋을 한 방에 넣어두면 되게 재밌겠지. 자, 서로 대화하세요. 크롱 삐까 I'm Groot. 크롱 삐까 I'm Groot. 뭐 이렇게 하겠지. 꼭 그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목사예요. 오늘 목사님 너희들이랑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신혼 때 홍대에 갔었어. 그때만 해도 홍대가 망하기 전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아내랑 홍대 가가지고서 데이트를 했는데 저녁을 뭘 먹을까 하다가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 파스타. 꼭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 목사님은 약간 남성성 과잉이야. 봐도 그렇잖아.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나 감자탕, 막 순댓국, 막 이런 남자 음식 좋아해. 근데 이제 내 아내는 뭐 먹을래? 막 피자, 파스타, 막 포크로 뭐 파스타 그 돌돌돌 마다 먹고 막 배불러. 그래놓고 집에 가지고 막 양푼에 비빔밥 막 비벼 먹고 막. 그 왜 그러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그냥 양푼 비빔밥을 먹으면 되잖아. 근데 막 피자, 파스타 막 맛있어.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막 이만큼 시켜놓고 막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아내도 가가지고서 피자, 파스타를 먹고서 데이트를 이제 저녁에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하자. 그래서 그때가 11월 말에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 10시, 11시에 둘이서 이렇게 쭉 손을 잡고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풍경을 봤어. 뭐냐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10시, 11시에 11월 말인데 길가에 젊은이들 20대 초중반의 남자 여자들이 한 100m 줄 서 있어. 쫙 줄 서 있는데 너무너무 추웠거든. 너무 추운데 추우니까 몸이 발발발발 떨고 있겠지. 추우니까 몸은 막 떨고 있는데 얼굴은 약간 뭔가 흥분해 있어. 설레어 있어. 약간 약바른 표정이야. 그러니까 몸은 힘드니까 추워. 그럼 얼굴이 괴로워야 되잖아. 근데 얼굴은 막 약간 그래. 뭔가 이렇게 상기되어 있어. 그래서 저 왜 저러지? 뭘 저렇게 기대한 거지? 저기 뭐 연예인이 와서 팬 사인회를 하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 어디 갔는데 200m 줄 서 있어요. 어떤 길에 갔는데 진짜 디귿자로 사방에 줄 서 있어. 목사님 정말 몰라서 뭔지.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어. 여보, 저기 왜 저러고 줄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나한테 정답을 이야기해 줬어. 왜 거기에 있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인스타 카페 아니에요. 밤 10시, 11시에 인스타 카페 아니에요. 또 인스타 카페도 일리가 있네요. 얘기해봐. 홍대에 목요일날 저녁에 11월 말에 20대 초중반의 남자, 여자, 청년들이 거기 왜 줄 서 있게? 클럽 가려고. 클럽 가려고 줄 선 거야. 여기서 집단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교회가 저녁에 굉장히 수상해요. 여기 교회 저녁에 청소년들 밤에 어디 가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클럽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내 아내한테 내가 여보 쟤네 왜 저기 줄 서 있는 거야? 클럽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 진짜? 왜 그래? 클럽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아, 왜 그래? 왜 그 정도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해. 왜냐면 목요일이었어. 내가 불타는 금요일이면 이해해. 불타는 토요일이면 이해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비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20대 초중반의 남자 여자들이 클럽에 줄 서 있다라는 게 우선 목사님이 충격이었어. 뭐 그 정도도 이해 못하세요. 야,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 클럽에 가면 뭐 하게? 술 마시고 또 헌팅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헌팅 나왔어요. 오케이.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는 거죠. 또 하나 안 나왔어요. 술 먹고 헌팅하고 춤추는 거죠. 세 개야. 술 마시고 춤추고 헌팅하고 남자 여자 서로 이성을 만나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그럼 클럽에 뭐 하러 가는 거야? 한마디로 놀려고 클럽 가는 거야. 술 마시고 춤추고 이성을 만나려고 놀려고 가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목요일 날 저녁에 추워 죽겠는데 옷을 얇게 입고 발발발 떨면서 놀려고 100m씩 줄 서 있다는 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 목사님 꼰대네. 뭐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세요. 잘 생각해봐. 너네가 수련회가 마쳤어. 그리고 이제 집에 막 가. 수련회 정말 지저스 코리아 은혜 받았어. 나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났어. 새롭게 살기로 했어. 정말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했어. 그리고 막 가고 있는데 이번에 요새 비 엄청 오잖아. 비 오고 막 습습하고 막 너무 힘든 이 계절이잖아. 날씨가. 근데 놀이터 앞에 5살, 6살, 7살 남자 여자애들이 100m 줄 서 있어. 막 비를 막 맞는데 몸은 너무 힘들어. 막 힘들어. 습해. 비와. 힘들어. 근데 얼굴은 막 그러면서 줄 서 있어. 막 아니면 때 앞에 막 햇살이 막 완전 장렬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줄 서 있어. 너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는데. 근데 얼굴은 막 흥분했어. 그래서 너네 여기 왜 줄 서 있어? 그랬더니 얘네가 하는 말이 저 오늘 여기서요 요구르트 마시고 남자애 꼬셔서 여자애 꼬셔가지고 시소 타고 그러려고 저 여기 줄 서 있는 거예요. 놀이터 앞에 줄 서 있는 그러니까 미끄럼틀 앞에 3명 4명 말고 100m씩 줄 서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목사님도 한 번도 본 적 없어. 와 이상하다. 놀이터 앞에 애들이 줄 서 있어. 그리고서 이번에 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인정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어. 막 100m씩 줄 서 있어.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여기서 막걸리 마시고 트로트 틀어놓고 춤추고 할머니 꼬셔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내가 여기 놀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놀려고 줄 서 있는 노인정 앞에 줄 서 있는 어르신들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목사님도 본 적 없어. 얘들아 잘 들어라. 목사님은 6살, 9살 딸 둘 키우지만 5살, 6살, 7살 얘네가 이 꼬맹이들이 학원에 가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라 생각해. 진짜 방구뽕에 의해서 정말 어린이가 해방되어야 돼. 그렇지 않아? 얘네가 5살, 6살, 7살짜리들이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야 놀 수 있는 세상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세상이야. 얘네는 아무리 놀아도 괜찮은 나이야. 어르신들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노셔도 되는 나이야. 근데 놀아도 되는 애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아. 노셔도 되는 어르신들은 놀려고 줄 서지 않아. 근데 얘들아,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20대 초중반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 청춘, 젊은이들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여기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이 모양으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젊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나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하고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추고 뭐 책 읽는 게 좀 책을 하고 뭐 장사가 좀 장사를 하고 뭐라도 하여튼간 탐색을 할지언정 놀려고 줄 서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내가 잡은 것에 대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나이인데 거기에 20대 초중반의 남자 여자들이 줄 서 있다는 건 뭐야? 지가 왜 사는지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 줄도 모르면서 오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상관없어.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놀려고 주소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걔는 일주일 내내 그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충격이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게 목사님이 충격이었었어요. 목사님 내가 사역을 했던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을 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만 100명이었었어요. 니네들 참 니네 상태가 좋다. 우리 교회는 뭐 막 난리가 나.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잖아. 지금도 약간 재미있잖아. 목사님 생존 본능이야. 서바이벌 능력이야.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설교할 때 막 난리가 나. 막 여자애들 막 화장하고 있고. 나 설교하고 있으면 여자애들 막 화장했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룰이었었어. 화장품 거울을 보는 건 오케이.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주 거울은 금지였었어. 얼굴 가리는 거 있잖아. 공주 거울은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데 공주 거울을 딱 꺼내는 거야. 근데 내가 야 이 새끼야! 공주 거울 안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걔가 그 공주 거울을 나한테 이렇게 가리키면서 잊을 수 없어. 가리키면서 뭐라냐면 공격! 그랬어. 거울을 나한테 돌리면서 공격! 그러더라고. 뭐 남자애들 뭐 여기 레터링 문신 애교지. 우리는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용. 그리고 여름에는 그물로 된 시스루 티를 입고 와. 그럼 설교하고 있으면 저쪽에 호랑이가 그물에 걸려 있어. 나가고 싶다. 막 그러고 있고. 뭐 장난 아니야. 막 노란 머리에 빨간 머리에 뭐 찢어진 머리, 초록 머리.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데 뒷문 딱 열리는데 여기를 삭발을 하고 초록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 꽈배기를 꽈어. 나는 진짜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되게 많았었어.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상태 안 좋은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건 맨날 난 경찰서 가서 합의하고 집 나가는 걸 잡아오고 그랬는데, 한 놈은 게임 중독이었었어. 게임 중독. 내가 게임 중독하는 놈을 데려다 놓고 내가 말로 죽인 적이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양 아치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목사님이 욕을 찰지게 해요. 내가 하면 욕이 아닌데 욕처럼 들려요. 딱 앉혀서 개쇠마의 동산에 묻어버릴까 보다 이 십자가의 원수 같은 게 막 그러면 막 괴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욕을 시전하면 살벌하겠지. 막 다 큰 애들도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앉혀놓고 너 이 새끼야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 몇 번 얘기했어. 잘 들어. 게임을 아예 안 할 수 없어. 게임을 아예 안 할 수 없어. 목사님은 청소년들이랑 같이 뒹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게임을 아예 끊을 수 없어. 니네도 은혜 받고 끊은 적 있어. 다 부활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듯이 게임도 다 사흘 만에 부활해. 아이템도 지고 다 주었는데 다 사흘 만에 다 부활해. 안 할 수 없어. 게임은 이 시대의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스토리텔링이야. 안 할 수는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임을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해. 자, 게임하는 사람들 손 들어. 게임하는 사람들 손 들어. 손 번쩍 들어. 자, 오케이. 드세요. 네, 내리세요. 오케이. 게임 뭐 해요? 무슨 게임 해? 피파 좋죠. 피파 좋은 게임이에요. 또 뭐요? 배그 괜찮지. 나이대만 맞으면 괜찮으면 그 배그가 중학생 못하게 되지. 만 15세. 그러니까 중학생 안 되잖아. 고등학교 되면 배그 하는 건 괜찮죠. 고등학생들은. 무슨 게임해요, 친구들은? 니네 롤은 안 해요? 그래요? 목사님은 청소년 사갈 때 애들이랑 청년들이랑 롤 했거든. 여러분, 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사님 롤 해봤는데 애들 5명 딱 모아가지고 롤 할 때 제자 훈련에서도 목사님 그거 느껴본 적이 없어. 롤 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구나. 우리가 정말 가족이구나.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갱 오는 정글을 보면서 막 주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막 서로가 서로 향해서 막 서포트하고, 이거는 제자 훈련에서 못 배워. 이건 롤을 해야 배울 수 있어. 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게임하는 거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목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 3시간 넘으면 네 중독이야. 3시간 넘으면 네 중독이야. 2시간에서 3시간에서 적당히 끊어. 차라리 게임방 가서 친구들이랑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대신 게임방에서 할 땐 하나님과 함께 그 PC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 옆에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이 네 게임할 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면 게임하다가 게임이 아무리 잘 안 풀려도 남의 엄마를 욕하는 건 아니야. 알았어?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남의 엄마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고 시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임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좋은 게임, 뭐 피파, 롤,
뭐 이런 것들, 카트라이더 이런 건 좋은 게임이지. 나쁜 게임은 서든 어택. 서든 어택 빨리 끊어. 서든 어택 빨리 끊어. 아, 목사님 왜 서든 어택 안 해요?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10대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고민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니네를 이해해 주려고 해도 서든 어택 잘 생각해봐.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 내 가서 상대방의 대가리다 총알을 받고 피 튀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든 어택은 빨리 회개하고 끊어. 그랬더니 누가 와서 목사님 그럼 배그는요? 그러더라고. 배틀그라운드는요? 니네 잘 모르는데 배틀그라운드에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존버랑 우리가 말하는 존버는 달라. 세상에서 말하는 막 존 버틴다고, 우리는 존재로서 버틴다. 존경받을 때까지 버틴다.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존재로서 버텼더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꺾으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뜻이야. 은혜라는 건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선물,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오늘 밤은 통닭이다. 이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배그에는 그 은혜의 원리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배그는 괜찮은 게임이에요. 근데 이 시계는 게임을 돌아가면서 이 게임 중독자는 하루에 6시간씩 게임해. 6시간에서 8시간씩. 나가 앉혀놓고 야 시끼야! 죽여버린다 그랬지? 끄라고 그랬지? 적당하라 그랬지? 막 그때 막 몰리다가 궁제 몰리다가 얘가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쌤! 우리 애들은 나한테 쌤이라 그랬어.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안 하고 쌤이라 그랬어. 쌤! 게임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 거야. 순간 충격이었어. 재밌지 않은데 왜 해? 그럼 왜 해, 새끼야? 그때 걔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따라서 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그냥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그냥이야. 그냥. 봐봐. 범죄가 무섭지? 근데 범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범죄를 뭐라 그래? 묻지마 범죄라 그래. 묻지마 범죄가 왜 무서워? 목적이 없어. 원인이 없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집에다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너 왜 그랬어? 이유가 없어. 그냥 했어.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날 칼로 푹 찔렀어. 왜 찔렀어? 우리 아버지의 원수. 우리 아버지의 원수. 너가 우리 아버지 머리 좀 벗겨졌다고 대머리가 놀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 원수 복수하겠다.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원수냐? 그래도 알고 죽으면 다행이야. 목적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 칼로 푹 찔렀어. 왜 그래?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 날이 너무 더워. 그냥 불 질렀어. 그냥. 원인이 없어. 목적이 없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왜 그냥이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냥 하신 적이 없어. 얘들아 봐라. 이건 목사님의 성경책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에게 이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 신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성경책으로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내가 믿는 진리예요. 얘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일리가 있어. 들어보자. 일리가 있네. 그럴싸하네. 일리가 있어. 근데 그건 일리가 있지 진리는 아니야. 오직 이것만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을 딱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알아? 성경을 딱 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첫 번째 문장이 뭐게? 니네 다 알아. 아멘. 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들아, 이게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신이 인간한테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내가 볼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떤 말을 걸었는지 한번 내가 드러나 볼까? 하고서 딱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 어디 가서 이거 물었더니 이게 뭐겠어? 그랬더니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와야 되는데 뭐 주기도문이요, 목차요, 막 발간사요. 그러고 말고 시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온 우주의 첫 시간에 누가 있었어? 누가 온 세상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어? 누가 그랬어? 내가 했어.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 여기는 설명이 없어. 설득이 없어. 목사님은 설명과 설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왜냐면 목사님은 대학교 학부 때 인문학을 했어. 사회학, 철학, 국어 국문학, 사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난 설득과 설명이 중요한데 여기에 설명이 없어. 이건 선언이야. 닥치고 들어. 온 우주의 첫 시간에 아무도 없었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디자인했어. 그리고 직접 create, 창조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동의가 되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하나님이 뭘 만들어. 됐어 필요 없어. 에이 안 돼. 아, 못 믿어. 그러면 1장 2절로 못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근데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죠. 아니야. 그럼 우리가 물어봐. 야 그럼 어떻게 우주가 가만히 있냐? 우주가 어떻게 생겨? 그냥 빅뱅. 야 빅뱅도 뭐가 있어야지 하지. 비투도 아투도 뱅뱅. 난 몰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우연히 그냥 있는 거야. 결국에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원리는 우연성 위에 있는 거야. 너 왜 존재해? 너 왜 살아?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세상은 뭐라 그래? 그냥 우연히. 넌 재수가 없어서 흙수저인 거야. 넌 재수가 없어서 그따위로 생긴 거야. 넌 재수가 없어서 그 집에 태어난 거야. 넌 우연히 그 학교에 다니는 거야. 그냥 너는 이 헬조선에 어쩌다 보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그냥 살아.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직접 만들었어. 내가 너 디자인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너가 죄로 인해서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넌 내 거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몰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세상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우연히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그냥이라는 말이 영어로 되게 재밌어. 자,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 칼로 푹 찔렀어. 그럼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럼 내가 칼로 푹 찔렀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막 이렇게 욕하겠지? What are you doing? 그랬어. 그때 누가 그냥이라고 말할 때 발음이 뭐냐면은 자 따라서 for the hell of it. 자, for the hell of it. For the hell of it. 그냥이라는 뜻이야. 푹 칼로 찔렀어. What are you doing? For the hell of it. For the hell of it. 이게 그냥이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 그냥이라는 말에 for the hell of it 가운데 뭐가 있어요? hell. hell이 뭐야? 지옥이요. 그냥 사는 건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은 지옥의 것이에요. 그냥은 지옥을 닮은 거예요. For the hell. For the heaven.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For the God.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는 for the God.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for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살아. For the hell of it. 그냥 살아.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For the hell of it. 아까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계획하셨고 너를 디자인했어. 넌 다만 그 하나님을 모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유스, 10대, 20대 젊은이 시기에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난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 속에 내가 왜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여러분의 나이대에 너네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를 겪게 되냐면 사춘기를 겪게 돼요. 근데 얘들아 사춘기는 신체적인 2차 성징만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야. 원래 사춘기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걸 질문하는 나이야.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를 질문하는 나이야. 그래서 계속 반항하고 개겨.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렇게 억압해. 대학만 가, 이 새끼야. 대학만 가면 다 돼. 그냥 게임이나 해. 핸드폰이나 해. 만져.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서 아무런 질문과 의심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 우리나라에서 발달 심리학을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왜냐면은 사춘기 때 계속 억압되니까 대학 가잖아요. 대학에서는 직장만 가면 되는데 사춘기 때 해야 될 고민들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30대 때예요.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아. 목사님 직장에 다니기가 싫어요.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아.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애들. 사춘기 때 해야 될 고민을 30대 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니야. 네 나이 때 해야 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네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가 이 사춘기의 시기에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자께 가서 나의 창조의 목적을 묻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널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야. 난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뭐가 온대요? 곧 곤고한 날이 오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게 된대요. 여기서 곤고하다는 얘기는 공허하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공허하고 내가 왜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제일 큰 거짓말 뭐냐면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된대. 우리 엄마도 그랬어. 나 처음 사춘기가 온 게 중학교 1학년 때야. 중학교 1학년 때 웬 여자애가 쓱 지나가는데 그때 처음 여자의 샴푸 냄새를 느꼈어. 그전에는 이제 여자애들이랑 맨날 싸웠어. 주먹질하고. 투쟁의 대상. 어디서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여자랑 주먹질하고 싸우냐고. 잘 들어. 나를 때리던 여자애가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었어. 걔 별명이 바야바였었어. 알아? 와가지고 막 빡 때리면 막 somebody help me 막 하면서 싸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여자 하나가 탁 지나가는데 샴푸 냄새가 나는 거야. 쓱 지나가다 봐. 내 사랑한다고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왜 여자를 봤는데 막 간지럽고 막 감기 오는 것 같고 막 생각나고 어떡해 엄마. 우리 엄마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 방에 들어가 공부해. 우리 엄마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 대학 가면 다 해결돼. 우리 엄마 희한한 얘기를 꼭 덧붙였던 게 뭐냐면 대학 가면 내 앞에 여자애들이 줄을 쓴다는 거야. 야 내가 무슨 인간 매점이냐? 내 앞에 여자애들이 왜 줄을 서? 안 서! 그잖아. 야 대학 가면 다 해결돼? 여기 대학생 선생님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애들한테 자꾸 뭐 대학 가면 구라치지 마. 대학 가면 뭐가 될 것 같아? 대학 가면 대학생이 돼. 그냥 생 무슨 뜻이야? alive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냥 그 대학을 다니는 살아있는 존재. 물론 사회적 기회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대학생이 돼. 그럼 대학교에 가잖아? 그러면 대학교 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아. 내 영혼의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로 바람이 숭숭 불고 너무 공허하고 사는 게 낙이 없어. 내가 찌질한 거는 내가 취직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직장을 못 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커리어 쌓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을 따서 취직을 하면 되겠다. 하나님 직장 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내 꿈은 내 비전은 취직하는 거. 취직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갈아 넣어서 직장에 들어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직장인이 돼. 닌겐 인간이라는 뜻이야. 인간. 직장을 다니는 인간. 그리고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잖아. 진짜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면 진짜 내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꿈이 생겨.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 생겨. 그래서 직장에 안 들어가잖아.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잖아. 때려치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때려치게 해주세요. 막 왔다 갔다 했대. 그러다 이제 보니까 아니다. 내가 연애를 안 해서 그렇다. 결혼을 못해서 그렇구나. 연애라고 결혼해야겠다. 연애하고 싶어. 하나님 연애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고 싶어. 연애. 그래서 연애를 해. 결혼을 해. 결혼하면 뭐가 돼? 나처럼 아저씨가 되는 거야. 아줌마가 되는 거야. 목사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진짜 매달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매달 주례를 하는데 나는 신랑 입장할 때 박수 치지 않아. 파송의 노래를 불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거기가 너의 선교지다. 가서 죽어라.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파송의 노래 불러주고 가서 죽어라. 거긴 너의 선교지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애 낳아봐. 애 낳으면 뭐가 돼? 아빠가 되는 거지 애 낳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든 거야. 니네 힘들다고
목사님은 위로 잘 안 해주는 스타일이야. 교인들이 와가서 청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새끼야. 넌 애도 없잖아. 막 그러면서 너 같은 애를 키워봐. 진짜 너네 엄마가 더 힘들지. 막 그러면서 결국에 인생의 문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이 왓더 헬 조선에 왜 살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창조자를 만났을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마치 그 스파이더맨에서 찌질하던 남자애가 그 어벤져스 봤어? 목사님 되게 좋아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장면은 뭐냐면 어벤져스의 그 아이언맨이 어벤져스의 수장이잖아. 그 꼬맹이 그 스파이더맨한테 You're the Avenger. 너도 이제 어벤져스야 라고 얘기해준 장면. 그때 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야. 난 어벤져스야. 마찬가지야. 아이언맨이 그 정도 얘기해서 You're the Avenger. 너 어벤져스야 라고 했다면 너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이 무너져가는 왓더 헬 조선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You're the Avenger. 난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이 헬 조선을 건져낼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고 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난 이 어둠에 가득하고 돈과 쾌락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도시를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해. You're the Avenger.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비로소 난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자를 만날 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각성이 일어나면 삶이 의미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이 시기 때에 너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오늘 이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를 자 따라서 봐. 하마르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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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르티아. 나는 너네가 복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거의 세뇌를 시킨 수준이야.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오늘 이따가 자려고 누웠는데 하마르티아. 내일 아침에 눈 뜨자 하마르티아. 아침에 밥 먹어야지 하마르티아. 막 이런 거야. 형규야, 하마르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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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졌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야.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만드셨어. 형규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넌 이런 말을 해야 돼. 너의 시간을 이걸 위해서 써야 돼. 너의 돈을 이걸 위해서 써야 돼라는 관역이 있어. 그리고 나를 거기다가 화살을 쏘듯이 픽 하고 쐈어.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봐봐. 지금 화면 보이지? 화면을 보세요. 형규야, 넌 이걸 향해서 가야 돼. 알았어요. 라고 해놓고 싫어요. 하고 이렇게 도망가. 이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화면 봐. 이게 하마르티아야.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이게 하마르티아야. 봐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뭐겠어? 이게 관역에 꽂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엉뚱하게 가게 되겠지? 그 끝을 뭐라 그래? Hell, for the hell. 하나님의 목적, for the heaven.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쌌는데 벗어나. For the hell of it. 어디로 간다고? For the hell. 그 끝에 hell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그 끝이 지옥이에요. 죄인은 그 끝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나면 모든 죄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죄인은 for the hell. 그 끝이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부재. 뭐라고 얘기하든 for the hell.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냥 for the hell of it. 그냥 살고 있다면 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입이야. 내 마음대로 말할 거야. 내 생각이야. 난 내 마음대로 생각을 계획을 짜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한 것대로 품고 좋아할 거야. 내 손이야. 내 다리야. 내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면 for the hell of it. 그냥 살면 너는 for the hell. 그 끝에 영원한 사망이 있게 돼요. 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무면허 운전자다. 너는 너의 인생에 무면허 운전자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중일들 손 들어. 중일들 손 번쩍 드세요. 중일들 손 번쩍 들으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크게 따라서 해.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자, 따라서 해. 내 인생에 앞으로 영원히 어린이날 선물은 없다. 뭐가 우아야 자식아. 중학생이 없지. 이제 박수 쳐주세요. 우리 중일들 막내를 위해서. 오케이. 고3 있어요? 고3? 고3? 손 번쩍. 박수. 와. 고3 손 번쩍 드세요. 축복합니다. 친구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 고3 시절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보내주시는 건 아니지만,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아멘. 자, 박수. 중1들 힘들어요. 왜요? 중1 처음 살아요. 고3들 힘들어요. 왜? 고3 처음 살아요. 그잖아. 고3 처음 살아. 고3 처음 살아. 재수하면 쉬워요? 아니요. 재수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중1이냐 고3이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인생 처음 살아요.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방향도 방향인데 나는 내 인생을 운전할 줄을 모른다니까. 난 내 인생에 내 무면허 운전자예요. 어떤 엄마랑 자식이 싸웠다는 거야. 엄마랑 딸이라고 칠게요. 막 박터지게 싸웠어. 뭐 대부분 그런 거죠. 엄마 왜 나이키 안 사줘? 내가 언제 나이스 사달랬어? 막 그러면서 왜 짝퉁이야? 막 그러면서 싸웠겠지. 막 싸우다가 이놈 기집애 막 싸우다가 얘가 딸이 이제 비장의 무기를 내세웠어. 엄마 이럴람 날 왜 낳았어? 그랬어. 엄마 이럴람 나 왜 낳았어? 니네 잘 들어. 이 말 절대로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날 이럴람 왜 낳았어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대답할 수 있는데 널 사랑해서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엄마는 해버렸어. 날 이럴람 왜 낳았어? 엄마가 뭐라 했냐면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지 이 자식아 그랬어. 근데 이건 진리야. 이건 정말 진리야.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엄마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마는 피해자야. 엄마 아빠는 피해자. 너 같은 게 나올 줄 몰랐어. 만약에 네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배가 이만큼 나가가지고서 출산하려고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막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어머님 이렇게 브리핑을 해. 당신의 아이는 17년 후에 이런 고등학생이 됩니다. 14년 후에 이런 중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넣어주세요. 안 낳을래요. 다시 넣어주세요. 그지? 하나님이 만약에 네 아들은 이런 애가 된다. 하나님 왜 선택지가 없습니까?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엄마는 그냥 모르고 나서 너한테 당한 것뿐이야. 엄마는 모르고 나서 당한 것뿐이야. 너를 만든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럴란 날 왜 낳았어 묻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야지. 엄마한테 묻는 거 아니야. 엄마는 너 같은 거 처음 키워. 너 같은 거 처음 키워. 고3 엄마들, 고3 엄마 처음 해. 전 둘째인데요. 너 같은 둘째는 처음이야. 엄마 처음 산다고. 50대를 처음 살아. 40대를 처음 살아. 60대를 처음 살아. 목사님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요. 목사님 44살이에요. 나 44살 처음 살아. 6살 꼴통 처음 키워. 뽀로로 중독자 두 번째인데 이런 게 정말 처음이야. 목사님 개척 3년 차야. 우리 교회 되게 잘 돼. 근데 나는 모든 게 처음 가는 길이야. 난 내 인생의 무면허 운전자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 내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해마다 그런 사고가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생 4명이 술을 먹고 차를 훔쳐요. 그래가지고서 차를 훔쳐가지고서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고 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가로수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들이 해마다 있어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그런 사건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 술에 취해서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차를 훔쳐서 운전을 했어. 얘네가 가로수를 받아서 죽었잖아. 언제 죽었을까? 언제 죽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언제 죽었을 것 같아? 겉으로 봤었을 때 육신의 죽음은 가로수를 받아서 뇌정지, 심정지가 오면은 의사는 죽었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거야. 근데 사실 가로수를 받아갔을 때 죽은 거 아니야. 언제 죽은 거야?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술을 먹고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시동을 거는 순간 죽은 거야. 엑셀을 밟은 순간 죽은 거야. 운전대를 잡은 순간 죽은 거라고.
그 운전석에 지가 앉아서 난 운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순간 죽은 거야.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살아났으면 그걸 기적,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거기서 살아나면 걔는 난 거듭났다. 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구원받은 거야. 지가 운전석에 앉은 순간 죽은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너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순간 넌 이미 죽은 거야. For the hell of it. 너의 학교 생활에서 너가 난 학교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인간관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게임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연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순간 네가 운전대를 잡은 순간 넌 for the hell of it.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꽝! 난 죽었다,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떡해. 근데 저 누군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길고 수염이 이렇게 있어. 툭툭 털고 오더니 보니까 예수님이야. 무면허 운전자 이 광란의 질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운전 처음 하지? 예, 주님, 전 운전 처음 해요. 전 대학생 처음 살아요. 목사님은 24살 때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났거든.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서울에 대학을 가고 내가 열정이 있었고 난 잠재력이 있었고 난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 자신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날이 오고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는 시간이 왔어요, 나에게. 그리고 결국엔 기어코 내 손으로 사고를 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그날 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이명규라는 그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요. 이명규라는 자동차의 그 인생의 운전대를 나는 잡을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세요. 난 보조석에 앉을 거예요. 난 그 전에 여기로 가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지. 저기에 푸른 초장이 있을 거야. 저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을 거야. 이사야서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거늘 여기로 가면 잘 갈 거야 하고 갔더니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고 갔더니 나는 늑대의 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고 내가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들었고 내가 나를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너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에 앉은 순간 넌 이미 죽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얘는 똑똑한 놈이에요. 무슨 어디 외고 다니는데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간대. 그러면서 지 말로 다 해. 저는 어디 외고 다니고요. 저는 5등 안에 들어가고요. 전 이대로만 가면 스카이 그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거의 늘 가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빠진 적 없어요. 수련회도 빠진 적 없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다 인정받아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인생이 망한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뭔가 느꼈는데요. 깨달았는데 제 인생이 망한 거네요. 그런 거야. 내가 걔한테 뭐라고 했겠어. 친구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 그렇지 않아. 조금 아쉽다. 좀 약간의 개선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하지 않았어. 정확하게 있어. 맞아, 넌 망한 거야. 네가 알지.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 엄마 아빠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심지어 너가 너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 하지만 너가 알잖아. 너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다면 넌 망한 거야. For the hell of it. 너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를 찾아오셨어. 주님께 너의 삶을 드려. 회개해. 너가 주인 되었던 모든 날, 너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운전대를 잡고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걸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한 인생인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조금 기분 나빠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이 말도 너무 기분 나쁜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영적으로 거덜난 상태입니다. 당신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세요. 내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는 for the hell, 사는 게 허무하고 그냥 살고 내가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공허하고 그랬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그 주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면,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며 나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엉터리 같고 엉망진창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피아노 반주요? 목사님이 우리 딸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반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는 책을 봤어요. 동화 작가 이름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예요. 앤서니 브라운 아는 사람? 네네, 예, 내려주십시오. 앤서니 브라운은 영국 태생의 동화 작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써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내한을 했었어요. 이 앤서니 브라운이 어느 날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선생님, 아이들한테 5살, 6살 이 꼬맹이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이제 5살, 6살 애들이 그림을 막 그리겠지. 엉망진창을 그렸어요. 사람을 그렸는데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거인인지 알 수 없는 걸 그려놨어. 사자를 그렸더니 사자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뭐 4발 달린 알 수 없는 괴물을 그려놨어. 엉터리를. 어떤 도형은 알 수 없는 모양의 도형도 막 그려놨어. 엉터리야. 엉망이야.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걸, 무쓸모한 걸 그려냈다고. 근데 앤서니 브라운이 그걸 보더니 이거 재밌네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쪽팔리겠어. 창피하겠어. 이거 엉터리죠. 엉망진창이죠. 만약에 나 같았으면 엉망이네요. 쓰레기네요.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이 그걸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갔어. 그리고 이 엉터리 같은 그림에다가 자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엉터리 같은 사자 같은 게 있는데 그 곰이 마술 연필을 가지고 가서 그 곰과 엉터리 같은 사자가 만들어내는 너무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를 막 그려나가요. 그 마술 연필을 가진 곰이 가가지고서 거인인지 괴물인지 알 수 없는 존재를 만나서 둘이 만들어가는 너무 재밌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내요. 알 수 없는 도형 위에다가 앤서니 브라운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려요. 목사님이 그걸 읽어주다가 그치, 내가 만들어낸 나의 그림은 엉터리예요. 엉망이에요. 무쓸모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라는 게 무쓸모하다고. 난 학교에서 무쓸모한 존재야. 엉터리야. 엉망이야. 인간관계든지 난 뭔가 잘하는 게 없다고. 그렇다면 그냥 세상의 기준에서 봤었을 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엉터리 그림이 바로 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사랑하셔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자기의 그림을 네 위에다가 그리기 시작하세요. 내가 24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이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명규 위에 주님의 그림을 그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이 되어가요. 좋은 사람이 점점점 되어가요. 좋은 목사가 점점점 되어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봐요. 하나님, 이명규는 엉터리고 엉망인데 주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엉터리 같고 엉망이고 그냥 살아왔던 for the hell of it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for the heaven, for the God,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림을 네 위에 그리실 거예요. 놀라운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은혜의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림을 내 위에 그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